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제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한 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건 누가 꾸며갑니까? 마음을 제가 바꿨는데요. 어떤 마음을 바꿨냐면 저희 학교가 학사가 2만 평 됩니다. 2만 평 되는데 산 중턱에 학교를 세운 거라 칡이 많이 자라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칡을 제거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매화가 한 4년생, 5년생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마음을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 모든 구성원은 다 제 고객이에요, 고객. 제가 학사를 다 관리해갖고 하루 오는 학생들 다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다 가고 아름답게 지내라. 그래서 제가 학사 관리, 환경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 먹으니까요,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즐거워요. 그 다음에 2만 평이 뭐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제 소유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 있는지 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 생활 하세요. 교회는 굉장히 즐거울 거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도대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대답을 그래도 해야 될 거거든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힘 있을 때 광교 꾸미기 위해 제가 성가대는 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저 봉사했습니다. 성가대가 인원이 좀 는 것 같아요. 3명이 더 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3번이니까 3명이 있는데, 성가대 해도 시간 가고요. 24시간이요. 아니도 24시간 가요. 그러면 뭐가 다인지 여러분들 판단 드시죠?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막말로 복을 빌려고 할 때도 할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복 안 주는 거예요? 할 말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뭐 어떻게 간구해요? 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계는 언젠가는 고쳐지겠죠. 시계는 오늘도 한 3시를 가리키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3시 반에 뭘 하다 왔지? 그래서 우리 광교 꿈의교회는 참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를 더하는구나. 시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에 너는 뭘 하다 왔냐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오늘 3시 반에 뭐를 했지? 그때는 자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시면 뭐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고쳐지겠죠. 때가 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군사독재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 저희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제를 했습니다. 뭐 사상, 집회, 자유, 결사. 그래서 대학 가는 늘 그런 거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되니까 자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유의 소중함. 그러면서 신학하는 저희들에게는 왜 군사독재 정권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부조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면 우리로 하여금 좀 정의롭게 이 땅을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왜 하나님은 불의하게 군사독재 정권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신학생들이 저희가 많이 즐겨 가까이 했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희 이 구절 갖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 땅도 제발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독재의 사슬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 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유로우시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시다면, 자유로우시다면 왜 우리에게 정의와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런 갈등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조카를 가르치시는 그 권사님인데 제가 별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시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저 신학하는 저 유호성에게 말해라. 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다. 그걸 꼭 유호성 그 신학하는 애가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한테 형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하지만 묵상과 기도가 깊이지 않고 현실 자체가 부조리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군사독재 정권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변한 가운데 이렇게 있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의에 대한 문제로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0년에 그 마이크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한 세계적으로는 한 80만 부 팔렸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200만 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인데요. 그거는 그만큼 이걸 우리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한국 사회를 갖다가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노력이,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의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를 그럼 이런 각도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고 자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러면서 나의 고통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현실 처지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의 고난을 투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나의 삶의 고난이 해소됩니다. 되게 이제 심리학적 관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주는 그 위력이 있죠. 나의 삶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점은 사실 나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고난.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갖다가 이런 고난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십자가가 주는 그 무한한 많은 의미를 갖다가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 고통,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고난,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의 4가지 고통, 생로병사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측면에서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종교사적 의미로 우리는 너무나 예수의 십자가를 한쪽 방향에서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지금 3장 24절, 25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24절, 25절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 설명하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 표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면 주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라고 생각하면 돼. 속죄, 이거 속량, 뭐 죄에서 구원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갖다가 속박해주고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 은총, 호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일도 안 주고 정말 공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의롭다 되었다는 게 칭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 의로워, 이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 관점으로 자꾸 이해합니다. 심리적 관점으로. 여러분 사실 의롭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내가 정말 의로운가? 왜냐면 내 마음속에 늘 나쁜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내가 뭐가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심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 관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우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 속삭이면 비기 싫어요? 좋아요? 비기 싫죠. 그래도 속삭이는 자녀 내 새끼잖아요. 내 자녀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 믿으면서 속삭이고 마음속에서 별 이상한 생각 많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의로운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학자들이 이제 많이 논의한 구절인데요, 조금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의미를 살린 번역인데요, 헬라어 원문 순서로 하게 되면 새 번역이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표현 자체가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하여튼 많이 논의된 것은 이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 이 속죄제물이 뭘까? 이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이거 힐라스테리온이 뭔가 보면은 이게 법계에 보면은 저기 법계 뚜껑입니다. 저기 시온자라고 하고요. 법계가 있으면 법계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들어가고 거기 뚜껑이 있는데 저게 속죄판이라고 하기도 해요. 속죄소, 시, 온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는 이게 저게 법계가 어디 안에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에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가냐면은 여기 이제 그래요. 그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해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대제사장이 1년의 속죄일에 이 수송아지 피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자신을 위한 거.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갖고 들어갔고 요 속죄판 시온 좌 속죄
고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처럼 죄를 사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관고하심은 뭐 눈을 감아주다, 못 본 채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해주다, 면제해주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참아 오셨다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써 인간을 의롭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기양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갖다가 저 시온자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결국 24절, 25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요,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구약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백성이 죄를 갖다가 사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체는 사랑의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속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형기를 다 마치거나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전능자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지만은 함부로 자신의 힘을 행사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석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사랑이고 또 자유고 정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균형 감각을 잃게 되다 보면 사랑이 강조가 되면은 죄의 싹이 틀 수 있고, 자유가 강조되면은 방중으로 흐를 수 있고, 정의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율법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그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정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무질서하고요, 매일매일 인간은 정말 혼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갖다가, 정의로운 세상을 갖다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럼 어디에서 잘 표현되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정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사실 관여하지 않으시고 인간 사이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는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다는 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너무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하 11장에 보면 그는 햇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햇족속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거기 원래 살았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통치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을 빼앗기는 본토인이 말하자면 소외된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결혼해서 바세바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했지만은 아내를 살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윗이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어 전쟁에 늘 나갔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도 그는 열심히 나가 싸웠는데, 이때에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갔을 때 이 나라 통치자는 어떻게든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는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그 통치자는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전선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보내면서 음식도 보내죠. 근데 우리아는 워낙 충성스럽기 때문에 지금 전선에 법궤가 있고 장군이 지금 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고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니까 차마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그 권고에 물리치고 결국은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왜? 왕이 모사를 해서 죽게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책망을 받지만, 다윗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의롭게 살아간 우리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충성을 보였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계속해서 다윗 생각하게 되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간 우리아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6절의 표현에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성서의 기자들은 굉장한 예리한 눈을 갖고 있고 정의롭게 이 성서를 기록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 자신의 정의로움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은 십자가 다음에 결국 부활이 있는데요, 이 부활 자체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선포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잡혀서 어느 순간에 이상한 재판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갖다가 가만히 두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인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한다고 하고 정의롭게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묵과하지 않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되고, 세계 곳곳이 점점 믿는 백성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게 다스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갖고 집안에 와갖고 한번 광기 한번 부리게 되면 온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의롭지 못해서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럼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조직,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함부로 힘을 사용했다는 하나님의 폭력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폭력성을 갖다가 잠재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고통 당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갖다가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학교 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니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남의 자신의 동료나 누구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 자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라 힘을 행사해서 가족을 억압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폭력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조직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라고 힘을 가진 분이 구성원들 사랑하지 않고 힘을 행사하게 되면 그 조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힘과 권력을 행사해서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통치자를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통치자를 위에서부터 깨트리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이 세상을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저는 처음에 우리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